이거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미국 내에서 발생하는 정신질환의 80에서 85%가 근심과 걱정으로 인한 정신분열증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요.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70% 정도는요. 질병이 스스로 걱정과 두려움을 극복함으로 해서 치료가 가능한 것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교수님 죄송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요. 한 2,500만 명이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성 고혈압 환자이고 매년 한 100만 명의 고혈압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답니다. 800만 명이 궤양 증세로 약물 치료를 받고 있고 1억 1천만 명 이상이 기타의 그 불안과 걱정으로 인한 증상으로 인해서 약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런데 이건 사실은 검증된 통계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삽니다. 사실은요,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은 이렇게 그 한 줄만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예수는 이런 이야기도 해요.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까마귀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지만 하나님이 기르시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이렇게 한 자라도 더 크게 할 수 있느냐 또는 백합화를 봐라. 심지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않지만 그러나 그 옷이 솔로몬의 옷보다 더 훌륭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 말은요 예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희는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니네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뭐 되는 일이 있는 줄 아냐. 하지 마라. 어차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니까 뭐 잘난 척하고 괜히 고생하고 근심하고 속 끓이고 수고하고 그런다고 달라질 것 있는 줄 아느냐. 없다. 포기해봐. 잊어버려. 그리고 그저 하나님께 몽땅 맡겨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그래서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채워주신다. 입혀주고 재워주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주고 등록금도 내주고 장가도 보내주고 애도 낳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출세도 시켜주고 부자도 만들어주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까지 확실하게 천당까지 보내준다. 뭐든지 다 해준다. 토탈 서비스가 이루어진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것 다 신경 쓸 거 없이 걱정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믿음 적은 자들이 하는 행동하지 말고 믿음 든든한 여러분들은 아무 근심 걱정 애쓰고 수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오늘 설교 끝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러세요 여러분들? 지난주에요. 배임 탈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조영기 목사가 검찰에게 징역 5년 그리고 벌금 72억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조영기 목사 측 변호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소식을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구형을 받았다고 하니까 과연 조영기는 근심 걱정했을까 하지 않았을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그래도 목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여러분들보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뭐 인정 아닌 인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근심 걱정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근심이 참 많습니다. 걱정도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창세기라고 하는 성경, 그건 설화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은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설화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선악과라고 하는 걸 주고 그거 먹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첫 번째로 하는 행동이 뭔가 몸을 가렸다는 겁니다. 몸을 가리고 숨었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는데 너 지금 어디 있냐? 뭐하냐? 그랬더니 이 아담이 하는 이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근심하여 숨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은요. 두려움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근심이 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가슴이 졸이면서 지금 숨어있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본다면요. 사실 염려, 근심, 걱정 이거는요. 처음 사람인 아담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죠.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노아의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물로 심판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왜 물로 심판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도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뿐입니까? 신약 성서에서는요. 예수도 근심하고 걱정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며 근심하고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랬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깨어서 내 고민, 내 근심, 내 염려를 위해 기도해다오 하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수 스스로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아라, 고민하지 말아라, 스트레스 받지 말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면서 왜 우리들 보고는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늘 이 성경 구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며 근심하지도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디서 뚝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앞에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예수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상황이 뭔가 한번 볼까요? 그 상황은 이런 거예요. 예수가 어디에 있었는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왔답니다. 너는 부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이 예수에게 와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선생님 제발 제 형에게 가서 좀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저한테 형이 하나 있는데 이 형이라고 하는 놈이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는 상속받은 재산을 지가 혼자 닦아먹었어요. 가지고 제발 좀 이 얘기를 해가지고 그 형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라고 이 얘기 해주십시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부자 청년의 말에 대해서 예수가 비유를 들려주는데 그 비유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갑자기 소출이 수십 배가 된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거두어들인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곡간을 지어요. 큰 곡간을 짓고 그 안에다가 차곡차곡 다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 거야 하면 야 이제 내가 평생 먹고 살 것이 여기 남아있다. 그러니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것 다 근심 걱정 없이 이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예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보러 찾아가셨다. 그 말은 뭔가 그날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이렇게 됐으면 그렇게 곡간에 차곡차곡 쌓아둔 것은 다 누구 것이거든요.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아라. 이런 이렇게 전에 있었던 상황과 같이 연결해서 이 성서에 예수의 말을 연결해 본다고 하면 바로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는 사람, 곳간을 새로 지을 만큼 거두어들이지 못한 사람, 물려받은 유산이 없는 사람. 그래서 무언가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잔뜩 있어가지고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하고 고민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지, 이런 것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오늘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사람, 입을 것도 없는 사람, 창고는커녕 당장 내 주머니에 넣을 것도 없고 물려받은 유산은커녕 오히려 갚아야 할 빚만 잔뜩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까 재물을 섬길까라든가 무언가 결정을 해야 하는, 그래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라고 고민할 것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뭔가를 잔뜩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향해서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많이 있잖아. 먹을 거 잔뜩 있잖아. 입을 거 잔뜩 있잖아.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걸 따라갈까 저걸 따라갈까 하는 고민할 수 있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민을커녕 지금 당장 먹고 죽을 것도 없다 하는 자리에 계십니까? 솔직히 말이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요, 그래도 한겨울에 노숙하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추운 겨울날 돈 없어서 히터 못 틀고 방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불 뒤집어 쓰고 계시는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압니다. 지금까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밥뿐 아니라 과일도 드시며 먹을 만큼 먹고 사시는 분들입니다. 오히려 걱정이라고 하면 먹을 것이 없어 걱정이 아니라 내 뱃살을 어떻게 뺄까? 그걸로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뿐입니까? 맥주도 드시잖아요. 먹고 사는데 걱정, 근심 안 해도 되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근심하지 마십시오. 됐어요. 이 예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요. 근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걱정해야 하는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염려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일까? 무엇을 입힐까? 앞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저는 근심하는 사람입니다. 늘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이 땅 위에서 안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라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굶어 죽는 아이들이 안 생기게, 매 맞는 아내가 없도록 버려지는 아이들이 안 생기게, 마약으로 삶이 무너지는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단돈 20달러를 뺏으려고 노인에게 총질하는 자들이 없는 세상, 80만 원 세대가 아니라 800만 원을 벌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근심하는 겁니다. 친일, 찬양, 역사, 왜곡 없는 세상, 우리의 역사가 바로 서는, 이 땅에 민주주의가 온전히 서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것을 위해 고민하고 근심합니다. 청년 실업이 없어지는,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는 세상, 대기업의 독점 자본이고 중소기업들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없는 세상, 지역 차별이라든가 빈부 격차가 해결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고민하고 근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건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근심하셔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근심해야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근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근심하는데 여러분들은 목사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근심해야 하는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에게 근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014년 1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2014년에 첫 달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 여러분들의 한 걸음 걸음의 걸음걸음이 참으로 근심하는, 진정 근심해야 할 것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근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옵소서. 그리고 근심하게 하옵소서. 아멘.